9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지 않습니까? 일독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작년에 일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독을 하는데, 일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음으로써 성경에 어디에 어떠한 말씀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언어적인 해석을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은 어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할 적에 뭐 해석을 한다든가 강해를 듣는다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언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조금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대개 그 단계 수준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언어적으로 어떠한 뜻이 있으며 헬라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언어적인 해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까지 깨닫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이 없이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면은 우리가 그 삶에 영적인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속에서 나가서 막 전하는 겁니다. 다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막 소리 지르면서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미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토요일날 그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서 하면은 한두 기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다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그 뜻을 숨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빨리 토요일 왔으면 기다려집니다. 빨리 토요일 와서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기다려집니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장 9절에 정말 재미있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9절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다투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다투는 모습이.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어딜 가다가 우리 아내 그럽니다. 우리 저 딜런스 가서 나 딱 하나만 사갖고 나올 테니까 좀 차에서 기다려줘. 그래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 하시나 알죠? 그렇죠? 들어가면은 꼭 갈 때 금방 나올게 얘기를 했죠. 그죠? 금방 나올게. 그럼 나도 이제 금방 나올까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시간적인 개념이 좀 틀려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은 1분이 10분이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10분이 1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오잖아요. 막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금방 갔다 금방 나오는 거 왜 이렇게 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한국 사람은 안 그러실 거예요. 너무 너그러실 거예요. 저같이 성질급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 뭐냐면은 내가 뭐 빨리 안 나가고 싶어서 그래. 지금 줄이 많이 서 있고 내가 뭐 여기 와 있는데 당연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 뭐 나 좋아하려고 하는 거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늦게 지연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나는 우리 아내한테 찾으려고 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나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성도들은 하나님 당신이야 당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야 너 어디들이야 이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이죠. 재림은 어떤 이의, 어떤 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어떤 이는 어떤 이의,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자,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더디다고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더디다고 생각한다.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아빠가 금방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올라간 것처럼 곧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곧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는 시기가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40년 후예요. 근데 여기서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늦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데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 게으르고 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고 계신다. 그 더디게 오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랬는데 더디 오고 안 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름 피우고 빨리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부러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더디게 딴 거 찾고 있고 이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게 온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연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 갖다가, 지연되는 원인이라는 것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이 늦어지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부러 더디게 온다고 하는 그 뜻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름 피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입니까? 너희를,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여기 너희를 누굽니까? 응? 너희를 누굽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너희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서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빨리 왔을 텐데, 너희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빨리 구원받으라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가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야. 재림이 늦어지는 건 너희들한테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의 얘기를 원하시. 이 말은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거는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오는 것은 도적같이 와서 너희를 갖다가 다 구원하겠다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참는 거라고 거기 24장 42절 43절 44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연하는 원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회개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또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땅끝까지 전해라. 빨리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아야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이 지원의 원인이라는 것 갖다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재림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재림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돌리는 거예요. 그 기도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도해갖고 빨리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지연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지연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요 예수님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십니다. 이 새벽에는요 오늘 예수님 재림의 지원이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손가락 지내면서 네 잘못 내 잘못하고 싸우는데 하나님하고 네 잘못 내 잘못 싸우면 누가 항상 이깁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네가 잘못 나 싸우면 누가 항상 이깁니까? 무릎 꿇을 것도 없어. 우리 와이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겨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태도가 성경 공부를 하면 통해서 하나님이 잘하니 내가 다행히 따지겠다고 들을 성경 공부는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 없고 하나님과 따져보겠다 하는 생각 갖고 들어가면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아기다툼이고 말다툼이고 논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있을 적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따지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자고 선포를 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세요. 그래야만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지 성경 공부 갖고 따져갖고 진짜 성경 갖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따지는 거 똑같아요. 내가 져요. 따지면 하나님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따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0.01초에 불과한 엑스트라인데 주인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을 갖다 엑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따진다고 들어가면요 논쟁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선포하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로 모였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모든 대화를 나누자. 이것이 안 되면은 서로 잘났다고 싸움밖에 안 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황영원 집사님 또 이윤정 집사님 또 앞으로 또 홍영 집사님 또 성경 저기 하면은 반드시 선포하세요. 성경 공부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진리로 깨닫고 은혜를 받자. 그게 주목적인 건 분명히 선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따지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따집니다. 근데 결국은 누군가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빨리 회개하고 너부터 구원받고 땅까지 전해. 그러면은 나 오지 말라 그래도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회개인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원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다는 거랑 똑같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다 그때까지 안 오시겠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멸망치 않는 그 조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최 집사님 예. 뭐 하세요? 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 홍영 집사님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윤정 집사님 또
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죄인이 갈 길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웃지 마세요. 그 심각한 문제. 여러분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의인이에요. 다음부터 어디가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진짜 지옥 갈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인이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과 죄를 짓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나는 지옥에 갑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각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개를 하고 다시 의롭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죄를 짓는 우리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정착해서 죄와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 나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곧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좀 이제 아시겠죠? 죄인이에요? 아니죠, 그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맨날 죄인 살면은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슬퍼요. 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함을 줬다고 다 했는데 왜 자꾸 죄인 하면 살아요. 의인이에요. 의인. 죄를 짓고 회개해요. 지난주에 어저께 수요일날 여러분들 참 너무 감사하게도 전부 다 우리가 죄를 좀 갖다가 적어갖고 왔어요. 왔는데 그 옛날 죄를 갖다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애시본 시대 똑같은 걸 했거든요. 죄인은요 한 번 죄 지고 회고 나면요 용서 받은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도 선호장 돼요. 선호장 되는데 옛날 죄인이 죄를 회개받지 못하는 증거는 자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제대로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다시 그 죄를 지을지 않을 뿐더러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다시 지면 안 돼요. 근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자꾸 똑같은 죄 20년 30년 죄를 계속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정희 집사님이 요번에 그 암수를 받으러 가시면서 그 30년 전에 지은 죄를 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 크냐면은 30년 동안 그 사건을 자기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죄를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돌아간 죄를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회개한 죄를 다시 또 회개한 게 아니라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고 첫 번째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옛날의 진죄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보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증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의롭다 칭함을 못 받을 때는 증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또 죄를 짓는 것과 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뜻은 우리가 죄 안에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는 의미지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속성 가운데서 안착해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 있고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를 이루는데 계속해서 같은 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지는 고백해서 그게 우리의 삶에 항상 그래서 하루에 저녁에 꼭 죄를 회개하고 자는 게 바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평안케 해주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그 회개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은 그 참는 거라고 무한대 기다리진 않겠다.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내가 재림하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오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니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온대는 그냥 우리가 온대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뜻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갖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올인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온다는 뜻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오는데 너희들한테 경고를 하고 오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도둑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도둑이 꼭 온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언젠간 도둑이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죠. 그래서 뭐 안전장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도둑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적같이 올인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온다는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온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도적같이라는 뜻은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한테 경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헛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에 가서 1초 남겨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그 말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 그냥 깜빡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오는 날에는 더 이상 조건이 없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기로. 이 큰 소리, 하늘을 뭐냐면 모든 하늘이 큰 소리라면 완전 큰 그 폭발물이 터지기 완전히 폭발하면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라면은 모든 그 근본적인 원소들 그 미세 그 분자들까지도 완전히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예 그냥 멜트다운하는데 완전히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은 재림시 오는 심판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 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은 보고 나니까 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완전히 껍데기는 다 사라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번째 심판은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멸망이 멸망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멸망은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조건부 멸망입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이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마지막 멸망을, 영원한 멸망을 우리에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영원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멸망을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서에, 여러 군데 역사서에 구약에 있는 모든 열왕기 상하며 여호수아며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한 거며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기록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게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훌륭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사대 성인 중에 하나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그 방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